오늘 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13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꿈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교회로 세우시며 나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내일을 기대하거나 소망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자신을 1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바울은 자신을 예수의 포로라고 고백합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의 포로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일을 소망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황제의 죄수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포로였습니다. 로마에 있으나 에베소에 있으나 어디에 있으나 바울은 예수의 포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당했습니다.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나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도 예수의 포로로 당당하고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바울은 예수의 포로가 되었을까요? 2절 말씀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은혜가 흘러가야 될 방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것은 내가 만나는 사람을 위하여 주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게 주신이라는 말은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에게 누구보다 은혜를 먼저 주신 것은 그가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 복음의 은혜가 이방인들에게 흘러가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포로가 된 이유를 복음의 통로라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셨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자리로 불러주셨을까요? 물론 당연히 은혜를 기억하고 마음껏 찬양하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섭니다. 왜 우리로 하여금 은혜 받게 하시고 왜 우리로 하여금 감동을 주시는 것,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고백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를 통해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로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를 통해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로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 사도처럼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로 살아가기 위해서 희생하고 손해본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복음의 통로로 세우셨음을 진실하게 고백하면서 예수의 포로로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바울을 그리스도의 포로로 만들었을까요? 복음입니다. 바울은 구원받고 천국 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포로가 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포로가 된 것입니다. 3절에서 바울은 복음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4절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인 이 복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계시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이방인들도 구원의 상속자가 된다는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우리들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에는 이 비밀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대상은 오직 유대인이었습니다. 설령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유대인으로 개종한 이방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이 비밀은, 당시의 이 소리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였습니다. 그렇다면 감추어졌다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지금 알려진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교회 안에 다른 성도들을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워주고 있습니까? 다른 성도들을 대할 때 한 몸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른 성도들과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나누며 흘려보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하여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7절에는 바울이 어떻게 복음의 일꾼이 되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꾼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이 나의 선택이나 나의 능력에 의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내게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복음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면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자랑이 있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은 신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자랑이 있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중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야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고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모두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복음을 위한 직분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아는 사라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좀 더 넉넉하고 좀 더 풍성하게 사는 것을 바라보면서, 좀 더 성공하고 사는 것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종으로 보이는 삶의 풍성함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의 비밀을 맡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복음의 일꾼은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포기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복음의 일꾼은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재주에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타인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복음의 일꾼입니다. 나는 복음의 일꾼입니까? 바울 사도는 감옥에서도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감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이것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오기 전에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회방하고 모욕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찾아서 감옥에 보내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긴커녕 심판받아야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수십 년 동안 자신을 일꾼으로 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내 삶 가운데는 이러한 감격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은혜를 주셨냐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냐는 것입니다.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풍성합니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한계도 없습니다. 이 은혜를 맛본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구원받은 것도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살아가는 건 역시 은혜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의 아픔은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 살아가는 것은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은혜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지 않으면 전할 수 없음을, 통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음을 잊지 마십시오. 바울의 사명은 전하는 것과 더불어서 복음의 비밀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즉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어떻게 사도들에게 알리셨으며 또 그것을 어떻게 시행하여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구원을 이루셨는지 모든 사람에게 밝혀주는 것이 바울이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유대인과 함께 이방인들이 모든 인류가 구원을 이루고 그들이 함께 교회를 이룰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그런 계획하심에 따라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날 우연히 믿게 된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예배 때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서야 될 자리가 바로 이 은혜와 사랑의 자리입니다. 바울이 그 어렵고 힘든 선교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은혜와 사랑이 그의 삶에서 메마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힘있게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요즘 나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나의 예배는 힘이 있습니까? 나의 찬송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은혜와 감동이 있습니까? 왜 나의 예배와 인생은 힘을 잃었습니까? 혹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2026년, 그래서 힘차게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고 구원의 계획의 비밀을 드러내려고 바울은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를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도 알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교회를 통해서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도 알려지는 선교의 보고가, 선교의 기간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기간인지 알아야 합니다. 복음 전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무시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공동체인지 모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사랑을 잃고 빛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새로운 인류가 모인 곳입니다.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지혜를 드러내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화해하게 하시고 한 몸을 이루어서 교회를 창조하셨다면 성도들은 그 화해와 연합을 교회 안에서 실천함으로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 우리를 보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천사들도 교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중심은 교회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특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조금 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환난이나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당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살아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파하여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이 고통스러운 것, 자신이 감옥에서 모욕당하는 것, 심지어 죽음까지 생각하게 하는 가혹한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의 몸을 주고 세우신 곳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사랑했고 교회를 위해서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영광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자리는 고통의 자리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체험하는 자리였고 미래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자리였고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영광을 바라보는 자리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였기에 그에게는 고난도 영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신앙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교회 공동체는 어떤 자리입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내가 조금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내가 조금 더 명예를 얻으면, 내가 조금 더 좋은 대학에 가면, 내가 조금 더 사회적으로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착각입니다. 목회와 성도들도 교회의 규모가 커지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높은 지위와 올라가야만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실패한 분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지위에 상관없이 맡겨진 일에 묵묵히 인내하며 감당할 때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외로운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영원한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고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면서 어우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넘어서서 가정과 일터와 이웃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면서 그곳에서도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입니다.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면 2026년 2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로 당당하고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는 복음의 통로로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른 성도들을 세워주고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우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삶이 감동과 감격과 회복과 충만함이 있는 신앙생활 되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넘어서서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졸업 시즌입니다. 지난 모든 시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졸업도 잘할 뿐만 아니라 진로의 길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2월 달에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 있습니다. 이 설 명절이 사랑의 시간 되게 하시고 교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선교의 문이 열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2월 달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때 그 주신 것을 받고 누릴 뿐만 아니라 나누고 흘려보낼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다시 한번 세계 열방을 위해서 쓰임받는 민족이 되게 하시며 오늘도 세계 곳곳에 아픔이 있습니다. 전쟁이 있고 지혜가 있고 기근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평화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일치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간절히 나아가시는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고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